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분쟁이 있고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을 때 세상 법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그것을 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왜 그것을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것을 도저히 교회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실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보면은 교회에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관련해서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다시금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그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성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면은 누구를 성도라고 보통 말하나요?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면 마치 어떤 초신자 아니면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들이신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차 이제 신앙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사직분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권사직분도 받고 그러면서 장로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치 이것이 계급화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런 것, 계급화되어 있는 그런 것에서 최말단, 회사로 치면은 말단 사원,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와도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라고 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저 밑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가운데서 집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안수 집사가 나오고 그 가운데에서 권세와 어떤 장로와 심지어는 이제 목회자까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의미에서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도는 3절에도 봤지만 천사를 판단하는 사람이다.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판단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자가 바로 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성도 간에 있는 그런 문제를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 없는 자처럼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 그리고 종말의 때 천사를 판단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조그마한 일까지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여러분들, 지혜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 잠언서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지혜가 나오는 것은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서 나오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이 말을 지적한 건 뭐겠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의 눈치 보고 교회 안에서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해야 될 이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7절부터 오늘 11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생겼었을 때는 그 사람들도 불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불의한 사람도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 불의한 사람들도 사실은 너희 형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해결하지 말고 7절에도 보니까 차라리 고발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너희들의 형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포용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요. 11절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불의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서도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있었고 탐욕에, 그리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남들을 속여서 빼앗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너희들도 그렇지 않았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너희들도 용서받고 은혜롭게 그리고 의로운 자들로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저들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너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겨졌던 것처럼 저 불의한 자들도, 그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었을 때 교회에서는 치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음행하는 자가 들통이 났어요. 간음하는 자가 들통이 났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도적질하고 우상숭배하고 술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교회 안에서 들통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했어요.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은요, 저분들을 내쫓거나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거나 그랬었을 때 공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소문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교회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다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창피해서라도 그 교회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교회의 치리권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권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교회 안에 질서가 생겨지게 되고요. 어떠한 정말 이런 불의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암암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끊어내는 가운데에서 깨끗해지고 또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그 신앙심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서든 아니면 그 교회에 계속 머물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그 보혈의 피에 씻겨짐이 필요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 간의 문제가 생겼었을 때는 반드시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